올여름은 무척 무더운 날씨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양 특집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들 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들일납 서늘할 양이라고 해서 이 여름에 더위를 피하여서 서늘함을 가지고 와서 서늘함을 맛보는 것을 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서늘한 기운을 들여서 더위를 피하는 피서의 방법으로 무서운, 공포스러운, 괴기스러운 그러한 이야기, 귀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므로 옷깃이 쭈빛 서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움을 느낌으로 서늘한 감을 느껴지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남양 특집 가운데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꼭 해마다 여름이 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구미호에 관한 것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구미호가 뭡니까? 꼬리가 7 달린 여우로 사람들을 유혹해하고 미혹해해서 곤란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한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영화로 우리를 무섭게, 그래서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섭고 서늘한 공포의 기운을 통해서 더위가 달아날 것으로 생각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 저는 어려서 많은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는 뭐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전에 옛날에는 외할머니 댁 할머니들이 꼭 귀신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 귀신 얘기를 들어서 무서움과 공포의 두려움 대상이 되어서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죠. 그래서 이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여자 자매들은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귀신을 봤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과학과 증명해 보이는 것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좀 고루한 옛날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 그것은 귀신은 있어요. 복음서에도 이 귀신에 관해서, 마귀에 관해서, 악한 영, 더러운 영에 관해서 약 100회 이상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둘씩 12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귀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귀신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귀신을 이해할 때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귀신을 이해하느냐,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귀신, 흔한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여자 귀신을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삼지창을 듣고 뿔이 달린 도깨비처럼 흉물스럽고 공포스러운 모습의 귀신이 귀신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이 보고
겁에 질리거나 무서워 도망가게 하는 흉물스러운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어쩌면 무서운 흉물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장해요.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 그게 뭐예요? 빛의 천사처럼. 또 우리에게 의의 일꾼, 아주 의로운 일꾼으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가장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 계시다. 사탄도 없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마귀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거짓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 사탄이 왜요? 제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고 도둑질해요. 사탄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도둑질해요. 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마귀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인생은 누구나, 인간은 사탄에게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든지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참된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사는 자임을 성경이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가는 것이요, 지옥은 악한 사탄을 따라서 멸망의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든지 천국을 소유한 자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향에 속하여서 파멸의 길, 지옥의 삶을 예비된 삶으로 사는 자이든지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속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해합니다.
허물과 죄로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과거의 옛사람과 다른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악한 사탄의 영을 따르고 그리고 파멸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생명 얻는 자로 새 사람으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느냐? 새로운 관계의 삶을 산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 된 자로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사느냐? 가장 삶의 기초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단순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여자의 머리로 남자로 세우시고, 남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또 새로운 관계는 부부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내 새끼, 나의 자녀,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참된 관계, 새로운 관계로 나가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대사회, 대윤리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업윤리, 우리가 어떠한 삶의 관계로 사느냐, 단순히 종으로,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주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은 가정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사탄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되어져요.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되어집니까? 과거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관계,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 않은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새 사람 된 새로운 관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관계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씨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말로 해석한 씨름이라는 말, 우리는 씨름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씨름을 생각하지요. 삿발을 잡고 상대를 힘으로 밀치고 기술으로 넘어뜨리는 것.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씨름이라는 것,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단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팔레라고 하는데, 이 씨름은요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전투, 전쟁이라는 의미. 영어 성경의 대부분 번역은요 레슬링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레슬링, 격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도록 격렬하게 싸우는 게 격투기의 특징. 요즘 도쿄올림픽을 하죠. 우리나라가 유도와 태권도를 해놨는데 금메달을 따는 걸 못 봤어요. 과거에는 좀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금메달을 못 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기를 보니까 1초, 2초, 3초를 남기고 역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서로의 힘을, 그리고 한시도 방송할 수 없는 이 격렬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씨름이다, 우리의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악한 사탄과 마귀와의
격렬한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자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상태를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안 싸워요. 무감각한 삶의 모습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지고 무방비 상태로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무감각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삶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늘도 실패했어요, 주님 오늘도 죄에 빠졌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씨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다. 여러분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깨졌어요. 정신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뱀, 옛 뱀,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때 완전한 승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셔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 승리하는 날까지 그렇게 상태, 머리가 밟혀서 정신없는 사탄과의 잔재, 그 싸움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밟히니까, 사탄이 머리가 깨지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목사님의 설명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세계 전쟁 가운데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독일군과 함께 싸운 것 2차 세계대전이죠. 물론 일본군과 싸운 것도 2차 세계대전이지만 주 역사는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투에 싸우는 것 2차 세계대전. 근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계속 수세에 밀렸다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그 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전세가 독일군을 압도하고 완전히 압도하는,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1944년 6월 6일 하기 위해서 D-Day로 정하고 연합군이 한 1년 동안 계속 준비해서 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승기는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이야기해요. 이걸 D-Day라고 해요. 근데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납니까?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945년 5월 9일 날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 전쟁이 끝나요. 그날이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 돼요. 여러분 D-Day, 완전히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승기를 잡은 승리의 날은 D-Day지만 승리의 날, 빅토리, V-Day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날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그 D-Day 승리의 시간에서 승리의 완전한 날, 불못의 사탄이 던지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마치 포로된 자들 아니면 전쟁에 패한 자들을 소탕을 작전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권고하시고 교훈하신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임을 알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베드로 사도의 교훈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마귀는요, 머리가 깨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악한 마귀와의 관계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다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싸운다고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운다고요.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싸움의 대상을 분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 된 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인 줄 깨닫고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한 사탄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말은 그대로 간교한 계획. 이 관계라는 말, 헬라 의미를 보면 기술, 계획, 책략.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 마귀가 가지고 있는 책략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가 아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창조시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까지 동일하게 마귀는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에 빠뜨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요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각각 66권 다른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간교한 계획,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책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간교한 자로
우리를 유혹할 때 기억할 것은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동일한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가 되게 싫어하겠다. 왜요? 자기 작전을 서 목사가 얘기하니까. 이런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귀의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여러 일들이 나타나지만 크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조화롭고 화평하게 살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것, 샬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깨트려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분쟁하고 반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이 뭐냐? 관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욕심, 나의 탐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게, 죄의 씨앗, 욕심의 씨앗, 범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책략 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지만 딱 두 가지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평화하지 못하도록 분쟁하고 반목하고 싸우게 만들고 말씀 따라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욕심의 씨앗을 심어서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범죄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성경에 마귀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왜 아담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어요.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이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아담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뱀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하죠.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인간의 대표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건너들어요. 그런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남자에게 하와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담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을 제껴두고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샬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함으로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원과 인간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마지막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뭔가 인간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무엇을 숨기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 반목하게 함으로 평강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한 거다. 도리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요. 거짓말로.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탐욕의 씨앗을 심어 범죄함으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진리를요 부정하고 왜곡해요.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 죄악을 따라 범죄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아니요. 눈이 밝아진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욕의 눈, 탐욕의 눈이 뜨여져서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요? 인간을 정욕과 탐욕의 눈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보는 눈이 탐욕과 욕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보는 것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 정욕으로 가득 찼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고 죄악의 탐욕을 따라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간궤예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깨트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 범죄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하면 깨어집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녀가 이것을 주어 먹었나이다.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납니다. 이젠 분리해요. 관계 깨어져요. 땅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요. 여러분,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범죄하게 하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깨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샬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깨트려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정욕을 따라 범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평강의 길을 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행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승리한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동일한 작업을 시작해. 관계를 깨트려. 첫 번째, 의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싸우고 다툼에 이르게 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죄의 씨앗을 심고 죄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하세요.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에 속지 말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속지 말고 참된 평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마귀는 계속 도전해요. 의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흩어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마귀가 계속 의심하게, 서로 싸우게, 성도와 성도와, 목사님과 성도와, 목사님과 장로와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를 흩어버려요. 찢어버려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범죄함으로 비참한 삶으로 내어보는 이게 사탄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관계를 바로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참된 샬롬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의 모습으로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10절부터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강하여지라라는 거예요. 강하여지라.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강한 자, 힘을 있는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강건한 삶, 강해지는 삶의 비결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앙의 삶이 강해지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강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강한 자로 살길 원하죠. 누가 약한 자로 살길 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강하다는 것의 기준, 인식, 우리의 개념을 보면 세상적인 것만 강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 돈이 많으면 강하다, 권세가 많으면 강하다, 지식이 많으면 강하다, 힘이 있으면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강한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는 것, 그게 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강해지는 것,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의 얻는 것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하면 보이는 힘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지만, 그것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참된 능력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힘은요,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참된 강건한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에 강건해지고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강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힘을 공급받고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강하다라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가진 우리가 연합해 있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와 상관없이 가지가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안의 삶으로. 오늘 강하고 내일 약하면 의미 없어요. 오늘도 예수 안에 살고, 내일도 예수 안에 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강건한 삶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강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참된 강하여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짐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관계의 삶의 모습, 악한 사탄과의 새로운 관계를 소개. 전에는 사탄의 종 노릇했어.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하는 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무감각하게 내가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 악한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 종노릇하지 말고 개적하여 악한 마귀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악한 관계, 간교한 계획, 책략, 악한 마귀의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평강의 관계,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샬롬의 관계를 깨트리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샬롬, 이것이 인간과의 바른 관계의 샬롬, 참된 샬롬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사신 모범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의 관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참된 평강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연합한 삶을 살고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